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제 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소명에 관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도 청빙을 앞두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면서 좀 머무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화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우화예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어느 글귀에서 봤는데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천국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 하늘 스카이 전망대로 이 시간 다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이고 우아합니다. 실화로 또 들으시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보이고 이삭도 보이고 막 다들 바쁜 걸음으로 그 하늘 스카이 전망대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이제 다 모였어요. 꽤 많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하늘나라에서 우아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이 또 나와요. 저기 하늘나라에서 땅 저쪽을 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나와요. 전부 다 쳐다보니까 한 신학생이 기도원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산중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주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뭐 다른 것 안 하고 혼자 홀로 신학생입니다. 이제 막 갓 신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이제 전도사겠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늘을 향해서 주야 하면서 그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 같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박수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또 특별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감당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 그 앞에서 온 몸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회개할 때 하늘나라 모든
그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격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어린 사무엘이 나와요. 3장 전체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본문은 10절부터 읽었지만 앞절의 내용도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텐데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자막 보시고 찬찬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아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시지 마시고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서론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교 전체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강해 나가면서 한번 계속 마음에 담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자라매. 한번 따라해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지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누가 제사장이었죠? 엘리입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가문이죠?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주의 종들을 아주 대표하고 있어요. 몰락하는 가문.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심판과 저주의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14절 이후로 또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엘리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 당시 시대상 모습이 어떻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도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지도력이 있었어요. 말씀의 지도력이죠. 그런데 이때는 보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성소에, 실로 이 성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상, 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2절에 얘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눈이 어두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영적 심령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따로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모습이 이 당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여호와 영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몫은,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드러나고 그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고 전해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함께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와 아모스의 말씀을 연이어 이제 찾아서 또 여러분들하고 읽고 나눌 텐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11절,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앞절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다고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선지자들 너희의 지도자 선견자들 덮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여기에 봉안책 닫혀졌다고 얘기해요.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이는 게 계시라는 뜻인데 역으로 봉해져 있다. 이 말씀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강단에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열린 말씀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듣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먹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워낙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까 13절에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공경하나 뭐가 떠났다고요? 마음이 떠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가르친 법도와 계명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좋아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은 이렇게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중에서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금식하자. 두 손을 들자 할 때는 오히려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주 굳어지고 잠에 빠지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다윗도 원수 대적들이 막 사울 왕이 추격해오고 이런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밧세바를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렇게 충복을 죽게 만들고 한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암만 하나님을 부르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자기의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구원의 즐거움,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침상에 요가 뜰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윗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시대 당시 주전한 8세기 이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나라의 이제 만국의 그런 풍전등화의 앞에서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다 잠이 든다. 그리고 또 선지자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리고 열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입술로 그러나 정작 마음은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가지고 기근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시대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의 사무엘 시대 때도 그렇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정작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상황보다 이런 상황인데도 갈급해하지 않고 목말라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 이대로 좋다.
오늘날의 저희들의 모습도 이 말씀과 한번 반추해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3절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말씀도 잠깐 띄워둬 주세요. 등불이 완전히 꺼지려면 심지까지 다 타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 하나님의 등불은 이렇게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할 말씀이 되어져 버렸고 먹을 거 마실 거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가를 당하고, 그리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때에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불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새로운 기름이 필요해요. 엘리라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몰락하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1, 2장에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마음, 저의 마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그냥 바쳐드립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일을 지금 성소에서 떠나지 않고 맡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성전 성소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은 아주 엄중한 죄입니다. 언제 그 등불이 꺼졌느냐? 첫째는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 게으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주의 종들이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은혜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직무를 제사장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오늘날 또 적용 그대로 합니다. 주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교사 다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찬양단도 해당이 되고 식당 봉사 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지칭하고 가리키겠지만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부의 외세가 쳐들어오면 이 성전 성소불이 꺼졌다고 그래요. 외세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걸 오늘날로 또 적용하면 뭐냐면 이 세상의 세력들이, 이 마귀 사단,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유혹의 대상들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쳐들어오면 우리의 은혜의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사무엘은 충성되게, 신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충성되이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4절부터 9절까지 총 3번을 걸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엘리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내가 불렀다, 네 방에 가서 자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게 두 번째 반복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되니까 그렇게 둔한 엘리도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초소로 돌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니까 들어라. 그 얘기가 9절 말씀에 나와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은 제가 자막을 안 드렸구나.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엘리가 몰락하는, 부패하는 그런 대표격인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가지고 말끔하게 이렇게 차려입으시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이사야 말씀처럼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외형 겉보기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지자들이 정말 가장 많이 외친 말씀이 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지를 않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14절부터 또 18절까지가 엘리 가문에 내려질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기보다는 엘리입니다. 엘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냐? 부패하고 타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집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제대로 이렇게 양육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뭔가 교훈이 있어요. 말씀의 이양권, 말씀의 주도권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말씀의 권력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권위라고 그래요. 누가 그 시대를 주도하느냐, 누가 그 지역을 이끄느냐,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 시대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력을 이양받고 이렇게 부여받은 사람이, 부여받은 교회가 그 시대를 주도하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서론으로 되돌아가서 시작할 때 아이 사무엘이, 그리고 19절에 자라매,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한나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사무엘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어릴 때 다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갑니다. 또 때가 되면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온전하게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하루하루 일상을,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역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냥 불 지피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부어주고 또 꺼질 것 같으면 또 기름 부어주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주의 종들이 태반이었는데 그래서 불이 꺼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무엘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깨어서 그 일을 하고 또 성소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민감하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제가 이제 마음으로 올라섰는데,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제 이건 제가 어떻게 한 건 아니고 좀 발췌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내 속에서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아주 민감하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때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성경 말씀에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 수가 없다, 너희는 그곳을 올 수 없다고 또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막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너희의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당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고, 이 예배가 인생을 좌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듣는 태도가 나의 믿음의 성장을 좌우한다는 그런 경각심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 태도라고 그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예배당은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예배당이 많습니까? 뭐 미국, 유럽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정작 참 신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이 처음 전해진 지 140년, 15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신학은, 신학교도 있고 여러 학자들도 있고, 신학은 건재한데 신앙은 정말 참된 바른 생명력이 있는 신앙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유튜브만 당장 열어봐도 막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다 접하고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정작 말씀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와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상이 살아가셔서 다 그냥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어린 사무엘을. 하루아침에 어린 사무엘이 이 주님의 기적적인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라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도 양육하고, 여기 이제 앞으로 강단에 서실 담임 목사님도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하루하루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루하루 스토리 속에서 자기가 부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그 누가 되든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봉한 말씀이 아니라 열린 말씀, 그리고 먹은 말씀, 들은 말씀,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태어날 때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나갔을 때 나타난 역사가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자랐어요. 그 평범한 날이 지나가지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말씀의 대언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섰습니다. 그때 누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그의 말이, 이거 주의 종들이 참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약용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큰 그릇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필요한 말만 딱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말만 딱 하는 사람. 그리고 행동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큰 지도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고 인정이 되고, 예수님도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안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30세 될 때까지 참 사람으로 그렇게 키와 지혜가 자라났다 하셨어요. 사람들 속에서 섞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선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단 한 곳도 예외함이 없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우리 구미 양동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의 권력이 있느냐, 말씀의 권위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그 종 하면 딱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이구나, 다 인정이 되고 또 그 말이 떨어지질 않는 땅으로, 그런 은혜와 역사가, 그런 함께 하심의 은혜가 정말 어떨 때는 주님께 나아갈 만한 힘도 없을 조차도 있어요. 하물며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누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그러나 주님밖에 없다, 내가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다 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탁 잡으니까 주님이 가시다가도 주님은 1분 1초가 구원의 일에 가장 쉬시지도 못하고 마음이 급한 분이신데 그 주님이 뒤를 돌아봐 가지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역사, 그게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먼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이 이 사무엘과 같은 어린 사무엘이 자라매 그 말이 떨어지지 않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호와가 세우신 종으로 인정을 받는, 이게 얼마나 참 예수 믿는 멋이고 마시고 기쁨입니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